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은 오늘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압 땅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해서 꾀를 낸 것이 뭔가 하면 미디안 제사장, 물론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인데, 발람을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발락이 나중에는 열받아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아니 저주하라고 우리가 돈도 줬는데 왜 자꾸 축복하느냐,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발람이 어쨌든 이 이게 참 돈에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저주를 하기에도 못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안 되니까 어떤 꾀를 쓰는가 하면 발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25장 사건의 배후 이 아이디어를 준 자가 발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인계를 쓰는 거죠. 모압과 미디안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자들, 창기들과 이렇게 음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산을 믿는 그들의 풍습에서 항상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다가 아니고 주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주동 인물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이제 그가 속한 지파를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서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볼 신을 섬기는 거죠. 먹고 마시고 또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하고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때가 거의 광야 38년 거의 끝날 점이거든요.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과 마지막 모든 이 일에 가담한 신도 없고 나밖에 없다.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상이 우리가 보이는 어떤 뭐 절하는 이런 우상은 아니겠죠. 뭐 불상처럼 갖다 놓고 절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무엇, 하루 종일 나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건 다 우상이거든요. 자, 그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건 자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따르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르라는 신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나무에 목매어 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브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항상 보면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가 항상 이런 잘못된, 그래서 많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자, 이런 선언을 들으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이제 뉘우치고 또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행적으로 온지라. 지금 이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벌받고 있는 중에 거짓이 한 사람이, 자,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나중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가는 거죠. 이게 도전하는 거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잔인하죠? 참으로 두 사람을 그냥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회막에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남자 여자를 배를 찔러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한마디로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동안에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러면 동일한 야곱의 유언 가운데 들어있었던 시몬의 결말에 대해서는 왜 언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것 보면 아마 목매어 달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 보면 하나님은 목매어 죽이라라고 했는데 비느하스의 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마 하나님께서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에 가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속죄했다고 하니까.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야, 이 속죄라는 말, 대신해서 대속이라는 말도 되죠. 그가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손, 너와 너의 자손들은 앞으로 이 속죄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할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 뭐였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고 봉사하고 제사장직까지 하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레위가 시몬과 함께 그 두 형제가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살육한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가 어떻게 그 저주가 대대로 물러가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었던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동족 형제들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게 다 항상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38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로 분을 내어서 그 가담한 그 주동자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맞댔다.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너가 내 화를 대신하여 이 일을 처리했으니까 앞으로 속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이기 때문에 결론이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 감이 오십니까? 한 사건에 한 명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로 질투로 대하는가 하면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야 진노하든 말든 나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상당히 족장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내가 이 정도로 된다. 내가 지금 이 여자하고 사귀니까 나도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대우가 이 위치가 이 정도다라는 희한한 사고를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 지파 중에 리더였다. 아마 이 바알볼에게 속한 사람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씩 매주마다 같은 본문인데 자꾸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조각을 맞추어 봐야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으며 똑같이 출발이 저주로 출발했는데 시몬은 끝까지 저주로 흘러갔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주신 오전 말씀과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자,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해봤자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저주를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잘 살아본들 그게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그 DNA, 저주의 DNA가 내려오는 그 피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왔던 것입니다. 소위 말한 가게 흐르는 저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 때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많은 시몬 지파 후손들이 거기에 가담하는 거죠. 자, 누가 능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내 운명을 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내 인생에 굽은 것을 바르게 곱게 펼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숙명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저는 굉장히 굿뉴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어,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 조 교수님 이제 또 3월 4일 날 헝가리로 또 1년간 취업 가신다고 하는데, 조 교수님 그렇게 가도록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100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한데, 저 연세에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이 커리어를 통해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적용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다, 안 풀린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면 어째 이래 내 인생이 꼬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혹시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그 고난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네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이 모든 우리의 그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광야 여정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아마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저주가 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한번 잘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실 우리의 이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굳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마 이게 대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자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고, 세월이 흘러 여기 와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출발은 똑같이 저주로 출발했지만 하나는 저주로. 그래서 결국 26장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은 숫자가 확 줄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자기 형제 유다 지파에 종속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출발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히스기야의 통곡에 대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위대한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오고 오는 왕들 중에 악한 왕 므낫세였어요. 어찌 그런 일이,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데 자식이 그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경건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는 악한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는 훌륭한데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은 그렇게 악할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처럼 아주 최악의 환경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한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는 이런 부조리한 모순들이 많지만 고로 해 아래에 사는 너희들아 해 위의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해 위의 삶이 있다. 그러 해 아래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좋다고 우쭐하지 말고 또 억울하다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그것을 형통하는 공부하면 계속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행하실 줄 믿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본향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라. 이전에 소개한 내 계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장 1장에 나타난 사건을 묵상하던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성경에 기록된 네 세대의 가족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구세주의 족보가 내 세대에 일어난 현저한 내 변화로 수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 이외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습니다.
선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이 났나이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가 훌륭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오 주님, 알았나이다. 제 아비의 경건이 제게 물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슬픈 소식이 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알게 되었나이다. 무도한 불경건도 유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조상 탓, 환경 탓, 누구 탓, 숙명론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됨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주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한 현재를 놓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미 조상들로부터 경건한 혜택을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후손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혹 조상들로부터 경건한 혜택을 못 받았다면 원망불평, 숙명론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 자신이 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햇셋,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전에 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으로 적과 꾸려는 가난을 향하여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